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야곱의 가정 가운데의 갈등과 상처와 문제와 또한 화평이 깨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가정은 바로 야곱의 가정인데, 야곱의 가정은 그 시작부터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하고만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레아라는 그 언니를 먼저 신방에 들여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뒤로 7년을 더 라반에게 봉사를 하면서 14년 동안 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랑은 솔직히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말하자면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레아가 자녀를 잘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아버립니다. 라헬은 굉장히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면서 그것을 참지를 못하죠. 뭐 이래저래 애를 써도 하나님이 라헬의 태의 문은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가 데리고 왔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빌하에게서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걸 보고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4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종을 또 야곱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그게 바로 실바라는 아내입니다. 그 실바도 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아가 다시금 2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고요. 빌하와 실바는 2명씩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맨 마지막에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요셉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 가운데에 편애가 있게 되어집니다.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 라헬만을 솔직히 사랑한 것이었고 나머지 아내들은 그냥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인격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나머지 분들은 그냥 나머지 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야곱은 그 마음을 숨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또 그렇게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그 라헬이 오랫동안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는가라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러한 구조가 그 가정에는 갈등과 상처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요셉은 참 착하고 정직하고 좋은 청년이었지만 사회적인 그 어떤 감각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과의 어떤 같은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잘못한 점들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정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도 보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빌하와 실바는 여종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어떤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더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곳에서 요셉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 잘못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아버지의 꾸지람을 그들이 듣게 되니까 그 요셉에 대한 상처는 아마 더 심하게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요셉에 대한 편애가 더 적혀져 있죠.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그래서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꿈이 형들이 다 쌓은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고 10개의 별이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완전히 형들의 기분 안 좋은 그런 꿈이었는데 그 꿈 얘기를 요셉은 그대로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시기하게 되어졌다.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그 가정에 있는 상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골마 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있는 데를 아주 열심히 찾아서 형들을 찾아가는데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했던 모습들을 오늘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를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들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골마 터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이 자기들을 찾아오는데 그 10명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결단을 지금 작전을 그러한 각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요셉에 대하여 사무친 그들의 상처, 요셉을 향한 그들의 열등감들, 자격지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날 이후로 야곱의 가정의 화평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형들은 그 뒤로도 그 동생에 대한 생각으로 눌렸고 아버지의 슬픔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이 겪었을 상처 또한 굉장히 깊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있었던 이 상처, 갈등, 서로가 갖고 있었던 열등감 때문이었는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형들이 요셉에게 대한 마음들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하여 갖게 되어졌던 많은 그런 열등의식들, 상처들, 아버지의 편애, 그런 모든 일들의 이유, 원흉은 요셉 딱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요셉을 처리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들,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갈등이 이 가정의 평화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었다고, 그 상처가 깊었다고, 갈등의 골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고 그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다고 많은 얘기할 수 없음을 우린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그 상처는 형들이 요셉에게 받았던 그 상처에 못지않게 치명적이고 깊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요셉은 그래도 열심히 형들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 형들을 만나고 반갑게 갔더니 형들이 다짜고짜 그를 옷을 벗겨서 광야의 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는 빈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는가? 이 장난삼아 나 좀 이렇게 놀려주려고 나를 던졌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형들이 요셉을 건져냅니다. 이제 장난을 끝냈겠구나 라고 그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웬일입니까? 형들이 자기를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자기를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기절을 시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하여 갖게 되었던 상처, 그건 씻기 쉬운 상처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형들의 표정들, 눈빛들, 그 말들,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에 깊게 사무치는 상처가 되었겠는가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하여 요셉의 화평이 깨어졌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인하여 형들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 형들은 그 상처에 골마 터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형들 못지않은 상처를 받은 요셉의 그 다음의 삶을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 분노함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금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해야겠다, 갚아줘야겠다라는 그런 분노로 들끓는 그의 삶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아마 그런 분노에 그가 휩싸였더라면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시로 도망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아내를 이용해서라도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가운데에 그는 서슴지 않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나는 완전히 쓸모없구나, 좌절하며 절망하면서 아무런 힘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느냐? 요셉의 삶은 또한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도 요셉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의 삶은 어떤 분노나 어떠한 좌절감과 무기력 가운데 빠지지 않고 굉장한 에너지와 생동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어떠한 큰 힘을 가지고 그가 살아나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상처,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 형제 모두에게서 배신당하고 팔림을 당하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상처와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오늘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 상처를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상처를 후벼 파려고 했다는 거죠. 그 상처를 자기의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원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셉을 그들의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워버리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모두가 공모해서 완전한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그들은 결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정탐하러 왔다라는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앞에 끌려 나왔을 때 루벤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악을 베풀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느냐? 왜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루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나간 시간입니까? 아니 요셉을 죽인 거랑 정탐꾼이라고 형제들이 잡힌 거랑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자마자 그들의 입에서 제일 처음 터져나왔던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처리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무마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요셉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무게감의 상처로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때 요셉을 그렇게 파는 게 아니었는데 요셉의 그 얼굴들이 꿈마다 나타나면서 그는 더 깊은 상처의 골 가운데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고 나서도 그는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요셉이 효자니까 참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형제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기를 곤경에 빠뜨리고 상처를 준 그들에게 승리자의 아량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지금 형들에게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들을 없이 알려주고 애쓰고 그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했다, 안심시켰다가 아니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몇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와 화평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열등감 없는 사람이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열등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86%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자아이들은요 98%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열등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모든가에 막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철이 없어 그렇게 대답한 거지.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 열등감이라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상처 없이 살고 문제 없이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다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상처 가운데 결국 골마 터지고 평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내몰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그 갈등이, 그 문제가, 열등감이 내 삶에서의 평화를 앗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그 형들의 그 어떤 삶보다도 상처가 깊은 삶이죠. 한이 많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의 삶을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잡고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화평을 지키는 게 그런 문제의 소지들을 없애면서 이유들을 없애면서 살아나가는 게 우리들에게선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문제와 상처와 갈등과 고민들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평화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자기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안간힘 쓰다가 더 깊은 상처의 골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요셉처럼 그의 모든 상처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느냐. 결국 성도는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와 상처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지만 제대로 해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아닌 요셉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상처를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 문제와 갈등의 그 골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통한 우리의 평화와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와 갈등과 열등감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조건 중에 우월한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힘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유명한 대학교에 유학원 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학교는 정말 미국에서도 굉장히 귀족적인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 학교에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더니 애들이 다 모델 같은 애들이 거기 쫙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막 비율도 막 다리 쫙쫙 하고 막 얼굴도 요만해가지고 막 이목구비도 막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애들이 멋있는데 애들 집안도 좋아요. 집안도 뭐 자가용 비행기 요트 뭐 이런 거 막 수시로 얘기하고 뭐 공부도 잘하니까 거기 다 온 거고요. 공부 잘하죠. 집안 좋죠. 쭉쭉쭉쭉 잘 애들이 외모도 좋죠. 그러면 성질이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잘하면 갑질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인성도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얘는 다 갖췄냐는 거죠. 나는 뭐 하나 이렇게 나는 공부 하나 잘한 거 갖고 왔는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나? 막 너무 자기가 눌렸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그러다가 다시금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쟤네들은 인품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다 쓸데없는 거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있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사랑받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학교를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학기 중간쯤 지나가서 기독교 서클이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쭉쭉 잘 빠지고 인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그놈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앙적인 깊이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힘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엄청난 절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세상적인 어떤 좋은 조건의 하나로 치부하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해결하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의 자기의 우월한 자격이나 능력인 것처럼 믿음으로 나간 게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 자격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가면 어떤 태도들이 나오냐면 배타적이 되는 거죠.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쓸모없고 쓸데없고 너희들은 죄악 더럽고. 또 믿으면서도 믿음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우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간데 나보다 확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도 난 기도하고 눈 떴는데 얘는 더 막 열심히 기도하면 기분 묘하게 기분 나쁜 거죠. 또 목사님들 앞에 가면 괜히 기죽은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아. 아니 믿음이 무슨 세상적인 능력도 아니고 믿음이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가 무슨 어떤 열등과 우열을 따지는 어떤 그 길이 됩니까? 나는 30년 다녔고 너는 2년 다녔는데 2년짜리가 뭘 한다고. 아니 2년짜리 30년짜리가 무슨 믿음에서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도 나의 능력이나 자격처럼 이용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친구처럼 뜻하지 않은 곳에서 엄청난 좌절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한다는 건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믿음으로 해결했다고 했을 때 요셉이 그 믿음으로 해결한 그 핵심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형들에겐 꾸지 못했던 그 꿈.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겐 힘이고 능력이고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열등하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꿈을 바라보고 사는데 종살이가 웬일입니까? 그 꿈을 붙잡고 살았는데 종살이에서 높아지기는커녕 옥으로 떨어지는 건 웬일입니까?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견뎌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산 게 아니고요. 그 꿈을 주신 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상처들, 열등감들, 또 깊은 아픔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면서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건 믿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되어지는 길인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앞으로 요셉으로 살지 요셉의 형들로 살지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